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배워야 자라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말씀을 사모해서 믿음을 아멘. 키우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점심 식사 값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2022년에 246억짜리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2022년까지 매년 경제의 일환으로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나 또는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를 하게 되는데 2000년에 시작해서 22년에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22년도에 최후로 입찰받은 사람이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저녁도 아니고 점심 식사하는데 좀 그렇죠? 한 끼 식사에 246억, 여러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왜 낼까요 도대체 이 돈을? 한 번 식사하는데 저녁도 아니고 점심인데 왜 이렇게 비싼 돈 내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라는 걸까요? 왜냐면 이 워렌 버핏이 투자의 기재이고 또 이 점심 식사라는 동안에 워렌 버핏이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 빼고는 전부 다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투자처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는데 과거의 투자나 아니면 자신의 투자 원칙 같은 것들, 그러니 마른 식사라고 하지만 사실 일종의 수업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안목 또는 그의 목표나 통찰력과 경험 등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러 간다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고 끊임없이 답을 받고 이러고 하는데 시간 써야지 굳이 밥 먹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246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과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한상수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잘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셔서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업인 거죠. 이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수업을 듣는 거니까 틀림없이 고민도 할 것 없이 되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준비를 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은 준비가 있더라고요. 저번 주죠. 일본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5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단원들끼리 매일 기도회도 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다짐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잘 준비해야 그 본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수업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 시간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을 깨닫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 시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워렌 버핏하고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적어가지 않겠습니까? 문장을 다듬고 순서를 배열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디에 앉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된 날은 수요일인데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해서 이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불렀고 성회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사순절은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중요한 절기이죠. 이런 중요한 절기의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수업 준비라고 정했습니다. 이 수업 준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 무리라는 건 뭐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명 이상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는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귀신을 쫓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모였고요, 유대교 율법주의에 지쳐서 정말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도 모였을 겁니다.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뭡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각자의 마음과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삶의 의미와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고, 그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성경 피고 마치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를 외웁니다. 그렇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정은사님 참 믿음 좋다, 장로님 헌금 정말 많이 하신다,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알아요. 어느새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절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나 스스로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것을 나 스스로는 언젠가 알 때가 와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견디겠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고, 내 삶의 양식 다 정해놓고 그냥 하던 대로 살면서 그저 교회 문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내 마음은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몰려든 무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쫓는, 그 예수를 따르는,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무리와 같은 마음, 그런 준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12회 동안 혈루를 앓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랬지만 효력은 없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돌마다 죽을 상황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의 답이 이 의사에게 있다면은 여기도 가보고, 또는 여기 있다면 그 의원에게 가보고, 저기 있다고 하면 그 의사에게 더 가보고, 아니면 저쪽 사람이 용하더라면 저쪽 사람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요법도 해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답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37절 이하를 볼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내서 얘기했다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봐주십시오. 외아들인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울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아마 뇌전증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뇌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닌 귀신에게 사로잡힌,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40절 한번 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습니다. 어디 계셨냐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습니다. 당신들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능력자들 아니냐 그랬는데 못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혈루병 여인처럼 여기저기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외아들이래잖아요. 살려야 하는데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어디 가면 사기꾼이고 어디 가면 돌팔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여기도 똑같구나 라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뭐가 달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과 아들이 아픈 아버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도 다르고요, 처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얘기고요, 한 사람은 자기 얘기 같은 아들 얘기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으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오늘 산상순의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무리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설교 가운데, 또 수많은 기도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인생에 여기에 한소망교회에 답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시간을 써 찾고 애를 써서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님 만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꿀 만한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예배를 드리실 텐데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살아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업 준비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아멘. 수업을 시작하면 누가 있어야죠? 학생들은 지금 모였습니다. 무리가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실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가르치실 교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탁 기억나시나요? 저 왼쪽 교탁 아마 어르신 세대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 네, 그쵸. 저도 저 왼쪽 교탁을 초등학교 때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우리 두나미스 그리고 이제 유치등부 친구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교탁을 쓰더라고요. 학교 가봤는데 요즘 뭐 일반 초록색 칠판 안 쓰고 보도마커도 아니고요, 보니까 전자칠판 쓰더라고요. 되게 세상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탁은 누가 서 있는 자리입니까? 선생님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 어디를 바라봐요? 이 교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선생님만이 이 학생들을 바라보고 섭니다. 그 자리, 교탁이라는 되게 좁은 자리는 좁은 공간 가운데 선생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계실 수 있도록, 수업하실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것,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수업을 받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열심히 모였습니다. 수업 받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선생님 말할 게 안 줍니다. 선생님 자리도 없고 그저 우리끼리만 떠들다가 돌아갑니다. 이건 수업일까요? 아니요, 그냥 친교 모임입니다. 배울 때는 친교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를 하죠. 말씀을 나눈 후에. 친교도 중요하고 화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에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저도 제가 이야기할 동안 누구도 손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합니다. 제가 잘나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께서 잘나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원해 주시는 시간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비단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 구별되기를 또 구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비싼 돈 내고 워렌 버핏이랑 밥 먹으러 가서 200원 내고 했는데 1시간 내내 자기 얘기하면은 이건 수업이 아니죠. 돈만 나누라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들어와 꽂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와 또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고백하고 그 시간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준비야 또 매번 그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또 병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께 보내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니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오셨나요? 아니요,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38절 이하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관을 열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여러분은 그 관뚜껑 열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누이 마르다가 여기서 되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죠. 한번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주님,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우리 지금 장례 지르는 중이에요.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바꾸면 예수님 모셔와라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셨어요. 늦으신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하실 일 없어요. 주님, 늦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내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직 가능해. 이 일이 마가복음 5장에 떠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아까 얘기한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끌 일 없는데 이 혈루증 여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밑에 보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할 일 없습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그 손을 잡고 뭐라 하십니까? 달리다 쿰 하십니다. 아멘.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실 시간이 다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이야기가 다 끝났어야 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정리합니다. 주님을 불러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장사 지내고 내가 마무리했으니까 주님 다 됐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거기다 대고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의 시간을 줘라.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내가 나에게 시간과 장소를 주면, 내가 내 인생의 교탁을 나에게 열어주면 불가능해 보이고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가르쳐서 일으켜서 네 인생 다시 되돌려 놓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업 준비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모여 있었습니까?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를 구분을 해서 드리고 마음을 갖추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겁니다. 막 떠들다가 선생님이 반장하시면 탁 쳐서 돌아보죠. 그런 거죠.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 게 많겠죠. 바라는 것도 많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 그래서 이 무리가 제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끝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4절부터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설교 다 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중요해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똑같이 다 드립니다. 이 시간 다 집중해 주시고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마음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리로서 나 하고 싶은 것, 또 나 받고 싶은 거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그 단을 쓰시니까 마음 바꿔서 뭘 들어야 할까, 또는 뭘 듣고 행해야 할까, 따라야 할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바뀐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음의 자세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어 자주 쓰죠. 영어에서 듣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hear과 listen이 있는데요. hear는 어떤 거냐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 안 나? 들리는 겁니다. listen은 뭐냐면 내가 들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뭘 들으려고 애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40년, 50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hear할 수 있어요. 잘 들었다, 재밌다, 아 은혜가 된다. 근데 이렇게 들어서 바뀝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hear가 아니라 listen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물으시죠. 열왕기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9절에 보면 다른 거 다 안구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 이걸 이제 한국 성경에는 지혜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듣다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쉐마는 보통 듣다, 들리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지만 아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각오가 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많이 들으면 좋죠.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유튜브 찾아보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들어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문맹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개를 들었는데 쉐마하는 사람과 쉐마하지 않는 사람과 또 100개를 들었는데 하나도 쉐마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라도 쉐마하고 순종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했지만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능에 나와 계신 성도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쉐마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 세상에 답이 없다. 정말 예수님 안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해보고 또 죄를 버리기로 결단해보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죠. 아멘. 내 뜻대로 다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공예배 참석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또 금요 성로 집회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기도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말씀과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들려온 말씀에 또 그렇게 인도된 곳에 쉐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하루는 어렵더라도 한 끼 금식해 보면서, 또는 영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제와 헌금이나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듣고 좋은 건 오케이 하고 별로인 건 한 번 더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확 박히면 진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예수를 따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 보자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